함께 보실 말씀 시편 37편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나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인사합니다. 모든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2026년 병오년이라고 그러죠. 병오년. 새해 첫 예배,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37편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성도의 삶에 대한 다윗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다윗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마음과 생각, 그리고 다윗의 글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권면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역시 하나님의 권면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자, 다윗의 노년에 지은 시가 되겠습니다. 시편 37편은 노년에 25절에 보니까 25절 옆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의 노년에 늙어서 지은 시고 또 고백이고 또 권면이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관체는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22자의 순서에 따라서 쭉 기록한 시가 되겠습니다. 답관체는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 시편 아주 장대한 시죠. 그러니까 아주 너무 질서정연하고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예술적 가치가 풍부합니다. 시편 119편,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22자에다가 8절씩을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22 곱하기 8을 하면은 176절, 그렇게 해서 답관체로 지은 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편이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앞부분,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하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악인의 형통을 보고 화내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얘기. 그래서 이 땅에서 의인은 고난받고 악한 자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부자가 되고 그죠? 이렇게 이런 것만 누리고 좋은 것만 누리고 막 이렇게 보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에서 하나님 백성 성도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2025년 한 해를 보내고 새해 2026년을 새해 맞이하면서 어떤 삶을 할 것인가 오늘 다윗의 권면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도의 삶에 대한 다윗의 권면.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해도. 자,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우리 1, 2,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 2, 3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다. 자, 우리가 평소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의미가 있잖아요. 새해 첫날, 첫 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또 새해를 살아갈 것인가. 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오직 삼일체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라 이거예요. 하나님만 의뢰하라. 여러분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새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뢰하라. 자, 이것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합당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뢰한다.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원어 뜻이 기대다. 그러니까 무슨 벽에 기대거나 아니면 바위에 기대거나 단단한 어떤 거에 이렇게 기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대다, 의뢰하다, 기대다. 자, 그 다음에 확실히 매달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기대면서 확실히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럴 일 우리 한국 땅에는 별로 없지만은 대지가 많이 넘지 못해서 미국 같은 나라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토네이도 회오리 바람이 와가지고 그냥 막 집도 그냥 날아가 버려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강력한 태풍이라든지 바람이 불 때에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태풍과 토네이도 회오리 바람을 이길 만한 강력한 것에 자신을 묶는 거죠. 자신을 매는 거예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뢰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만큼 확실한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매이라, 하나님께 매달리라. 확실히 잡아매라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런 거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 큰 바위라든지 강력한 지지대 이 힘으로 바람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딱 잡아맬 때 그 힘으로 매는 거예요. 그 힘으로. 문고리를 잠근다 했을 때 문고리를 갖다 열라고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 잡아 당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은 거기에 매이는 그 쇳덩어리 있잖아요. 쇠로 해서 딱 잡아외가지고 딱 걸어놓으면은 그 힘으로 못 여는 거예요. 아무리 열어도. 잡아 당겨도. 그렇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지지대의 힘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뜻이. 자, 성도의 삶에 대한 다윗의 권면, 다윗이 그런 거예요. 자신의 삶을 쭉 돌이켜보고 살았을 때 말년에 노년에 깊이 인생에 대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생각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만 의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인생 말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 결과가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의뢰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잡아매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을 묶어라 해요. 자신을 묶어라. 자, 출애굽기 14장에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서 출애굽기 14장 그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독이 바짝 올라가지고 추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딱 갇혀버렸단 말이에요. 벌벌 떨립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하지만 어떤 상황이 오면 무서워요. 지금 경기가 안 좋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노후가 걱정되고 막 두렵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 상황,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크게 해서 아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친히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똑같은 방식이에요. 옛날에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사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6편 1절 3절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다 그랬어요. 어렵고 힘들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되셨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땅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이 마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종말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런 거에 막 지진으로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고, 그죠? 그 표현이에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요. 산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바다로 들어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자, 바다가 넘침으로 산이 흔들어 버려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택하신 백성들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딱 건져요. 네, 그 약속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라. 열왕기하 19장 10절에서 열왕기하 19장 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수르의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포위를 하고 그리고 항복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요새예요. 고지가 700m가 넘습니다. 거기에 성을 세웠는데 딱 지키고 버티면은 못 들어와요. 네. 그런데 18만 5천 명이 포위를 하고 다 끊어버려요. 식량도 끊고 물도 끊고 그리고 항복하라. 그럼 목숨만은 살려준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사내립이 히스기야에게도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듭니다. 그때 했던 말들 중에 열왕기하 19장 10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말하여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게 이렇게 믿음으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버텨요. 그런데 아수르 왕 사느립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흔듭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를 믿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무슨 소리냐? 믿지 마라. 이렇게 흔들어요. 여러분들 사단의 속삭입니다. 사탄과 악마의 속삭임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의뢰하지 마라. 그리고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마라.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18만 5천 명. 그러니까 또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와요. 다시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찾아왔고 그리고 예루살렘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야, 18만 5천 명이 와가지고 포위해가지고 죽인다고 그러면 얼마나 무섭냔 말이에요. 지금 벌벌벌 떨린단 말이에요. 경제가 안 좋고 너무나 힘들어요. 야,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싶고 그리고 또 막 노후 준비는 안 돼 있고 막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들이 막 엄습해올 때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예루살렘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싹 쓰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그렇네요. 자, 또 이사야서 26장 3절, 그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니 그가 주를 의뢰합니다. 심지를 견고하게 하고, 그죠? 단단히 하고 결단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그리고 심지를 견고히 하고 주님만 의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거기에 연결되는 말씀에서 너희는 영원히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시편 이사야 26장 4절 너희는 영원히 여호와를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한 반석 되시고 영원한 바위 되시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평강에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라. 하나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여러분들 하나님 약속의 말씀 저도 그렇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말씀께 의지하시고 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라는 얘기예요. 지금 다윗의 권면이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자, 다니엘서 또 3장 8절에 또 무슨 내용이 나오면 이 느부갓네살 그전에 한 말씀드렸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다니엘서 3장 28절.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키면서 풀무원에 들어갔어요. 그걸 기적을 보는 거예요. 3명이 들어갔는데 저기 누구냐? 느부갓네살이 놀라가지고 4명이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저기 누구냐? 걸어 나와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놀래가지고 하는 말, 놀래가지고. 자, 다니엘서 3장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서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사자를 보내서 자신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의 몸을 버려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이라니까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원하셨다. 아니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게 하나님 고백한다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거기 사질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 하나만 더요. 신약으로 내려와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박해가 있고 방해가 있고 돈도 없고 막 힘들고 막 그 고난 받은 것들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라 해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것이 연단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다윗이. 이거는 뭐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면 초가라고 그러죠. 사면 초가라고 해가지고 손자병법에 나오죠. 초나라 한나라가 싸우는데 다 포위가 돼버려서 사면 초가.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리고 이거는 뭐 갇혀가지고. 그런데 하늘이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런 거예요. 자,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승리를 위해서, 그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만 의뢰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은 크게 했습니다. 아멘. 네. 다윗이 승리했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바로 그 비결. 자, 두 번째 성도의 삶에 대한 다윗의 권면. 두 번째는 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래요. 하나님만 기뻐하라 그런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만 기뻐하며 삶을 살라 하는 삶.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만 기뻐하라. 여호와만 기뻐하라. 예수님만 기뻐하라. 말씀만 기뻐하고 즐거워라. 아멘. 하나님만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에너지가 끊임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만 의뢰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기뻐하면서 하나님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다 이 모습이 나와요. 이런 모습. 여기 기뻐하라고 하는 이 원어 뜻이 또 여러분들 풍성한 만족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풍성한 만족이 다시 말하면 원어 뜻이 그렇습니다. 이 원어 뜻이 그러니까 산의 진미를 딱 먹을 때에 정말 사람의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좋아하는 음식들이 다 다르시죠.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음식 그걸 갖다 탁 깔아놓고 탁 먹을 때 그 오는 만족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표현이 원어 뜻이 아나그라고 하는 표현이 산의 진미를 깔아놓고 쫙 충분히 배가 고프고 힘 떨어지는데 쫙 먹을 때 오는 만족감. 맛있는 거, 그쵸?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다. 우리 애들도 가끔 가다가 이제 주로 뭐 그러잖아요. 주로 맛있는 거 먹자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애들은 뭐, 피자, 치킨 이런 거 좋아하지만, 뭐, 옛날에는 우리 성도님들 연세 드시고, 뭡니까? 20년, 30년 전에
먹거리가 많이 없고 그럴 때 짜장면 하나 먹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자주 먹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생일날 그리고 뭐 졸업식 뭐 아주 그냥 중요한 날에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 한 걸 먹고 크게 만족스럽고 막. 근데 어렸을 때 한 맺힌 게 하나 또 뭐냐면 별것도 아닌데 제가 7살 땐가 6살 땐가 기억이 나요. 제가 한이 맺혀가지고 제 친구 한 년 그때가 짜장면이 300원이에요. 300원. 근데 중국집을 가가지고 아빠가 줬는지 그 친구가 짜장면 먹고 가라고 돈을 줬나 봐요. 그 친구가 이제 짜장면을 먹는데 저는 앞에서 쳐다만 봤어. 제가 한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짜장면을 막 먹는데 그렇게 맛있게 먹더라고. 한번 먹어보라는 얘기도 안 해. 맛있게 막 먹는데 이거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어.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한동안은 짜장면 막 엄청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 아픔이. 예전에는 짜장면으로 그렇게 만족을 했는데 요새는 뭐 패밀리 레스토랑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뭡니까 먹을 게 풍족한 시대니까 뭐 쿠쿠라든지 애슐리 퀸즈라든지 킹 바이킹즈인가 뭐 이렇게 해서 그 레스토랑 뷔페식으로 해가지고 베스타 여러분 가보신 한 2번 가본 것 같아요. 우리 교인 중에서 내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목사님 식사 한번 대접한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비싸잖아요, 그죠? 한 2번 가본 것 같아요. 비싸가지고 우리 시차례 못 갔어요. 여기는 비싸서 뭐 얼마 한 5만 원, 5, 6만 원 가나요? 글쎄요. 근데 뭐 또 요새 결혼식장 가면 그 정도 하죠. 어쨌든 맛있는 거 먹을 때 또 요새 뭐 또 그런 게 유행이잖아요. 뭐 냉장고를 부탁해. 그다음에 뭐라더라 이게 흑백 요리사 뭐 이런 프로에서 요리사들이 그 재료의 그 본연의 맛을 확실히 살리면서 기가 막히게. 그러면은 맛있는 걸 먹을 때 딱 집어넣으면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쫙 피어난다고 그러죠. 그냥 너무 맛있어가지고 딱 입에 넣는 순간 그런 거.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의무적으로 기뻐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설교 준비할 때 힘들다고 우리 집사람도 이제 아이고 고생한다 이러는데 앉아가지고 계속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실상으로는 재밌어요. 설교 준비할 때 재밌습니다. 말씀 붙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말씀이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지금 다윗이 권면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라. 이것이 의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에 영혼에 주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 늘 만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안 지쳐요. 다윗은 지치지 않아요. 이런 거. 자, 시편 27편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그죠? 이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추우면 입어야 되고 의식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이 모든 것에서 초월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라. 하박국 3장, 그죠? 감사 찬양을 하면서 하박국이 하는 얘기. 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그렇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로 참 만족해하고 뭐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라. 계시록 21장 2절에 그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 교회와 그리고 성도의 모습을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봄에 거룩한 성의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 추수감사절과 맞물려서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익은 곡식을 거두고 그리고 곳간에 드리는 그날 우리는 찬란하게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사모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뭐 다 그런 얘기. 예.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일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인간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사람의 사는 목적,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압축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다윗이 주는 권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 말씀을 기뻐하라. 마지막 세 번째, 성도의 삶에 대한 다윗의 권면 세 번째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리라. 아멘. 맡기라네. 5절 6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자, 다윗이 견면하죠? 자, 다윗이 승리하고 찬란하잖아요? 다윗이 모든 연단의 과정과 고난을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인생 말년에 이제 인생을 정리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랐던 무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그리고 너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아멘.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거를 믿는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그냥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또 구하고 간구하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달라.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어련히 알아서, 이 말은 딱 하나님께 적당한 말이에요.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조정하실까? 하나님 인도하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어련히 알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반복해서 걸음으로써 나타나는 길이에요. 우리가 산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다녔기 때문에 길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냥 모든 길, 가야 될 길, 방향성과 과정을 다 포함해서 어디로 가야 되며 어떤 과정으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겨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길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운전하잖아요.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이런 거예요.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틀든 여러분들 거기는 분명한 다시 목적과 계획과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운전대를,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윗의 권면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냔 말이에요. 지금 외롭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에서, 그죠? 다 죽이려고 하고 막 도망 다니고 나중에 왕이 된다 하면 또 자식이 아들이 또 그러질 않나.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백성들이 다 등을 돌리고 자기 최측근이 등을 돌리고 막 이런 거예요. 막 인간의 배신 당하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다윗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을 세우셨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삼으셨고 그걸 다 보면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시편 23편 그리고 나는 양이요 주님은 목자이십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를 명확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왜 일로 가냐 말이에요. 지금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고 지금 막 무서워 죽겠는데 이 길 말고도 다른 길이 있는데 왜 근데 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거기에 나중에 도착하고 오니까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죠?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도하시지만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신다. 아멘.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인도하실까?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 우리를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런단 말이에요. 욥이 기가 막히잖아요. 욥의 고백을 또 한번 보세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욥이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낙심되고 너무나 섭섭하고 너무 실망돼가지고 이게 원망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 힘들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이 있지만은 연약하니까 너무 실망스럽고, 저도 한두 번 실망대가 안 든 게 아니에요. 너무 낙심되고 힘 빠지고 막 이런 거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욥이 그걸 받아들여요. 아들 자식들이 다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랐던 아내마저도 그냥 가버려요. 문득병 걸려가지고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욥이 했던 고백이죠? 잘 아시죠?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다 맡기고 내 인생을,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가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욥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아픔을 다 삼키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몰라요. 그 뜻은 뭔지 모르겠어요. 욥도 그랬을 거예요. 대체 하나님 목적이 뭐고 계획이 뭐고 뜻이 뭡니까? 근데 하나님 뜻이 계시려니 믿고 다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행할 때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욥이 있었던 기간을 아브라함 세대로 보는 거예요. 욥이 대체 어떤 시대 때 사람인가라고 봤을 때 정확지 않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로 보는 거예요. 그 시대 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욥 얘기를 하잖아요. 욥은 이렇게 승리했고 이렇게 많은 후진들에 대해서 후세대들에 대해 본이 되고, 그리고 저렇게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욥을 들어 올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야곱의 일생 하나만 더 볼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기가 막혀요. 야곱이 또. 야곱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험악한. 자신이 마음대로 된 게 없어요.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어쨌든 간에 믿음으로 장자권 그리고 받고 싶어가지고 받고 싶어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받았는데 바다나무로 도망가고 거기서 오랫동안 고생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세겜에 머물러가지고 큰 공변을 당하잖아요. 봉변을 당하고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단을 쌓고 하나님 도와주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뭡니까 또 라헬 아내를 먼저 잃어버리고 상처하고, 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먼저 보내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상처 아내를 먼저 보내고 요셉을 잃어버리고 기가 막히는 거잖아요. 진짜 막 지옥이야, 지옥. 내가 서울로 가가지고 요셉을 만나리다 이러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셔서 야곱의 일족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자손을 번지시고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을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야곱이, 그죠? 거기서 200만 명이 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사실 옮기시고, 지금 이런 모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것을 기록하시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본이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계획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어려운이 하나 아셔요. 이걸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시고 하나님만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길을 맡겨드리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2020년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